네, 오늘도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사기 1장과 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승리로, 유다 지파의 승리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타락의 역사를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고 강조하며 써 나가시는데 이 사사기 1장과 2장이 이 사사기의 서론인데 다소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타락의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고 3장에 넘어가서 이제 사사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 사사들을 살펴보면 사사 또한 온전하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이 사사 시대가 흘러가는 그 가운데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으로 이제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서 이 사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사사 초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1장, 2장의 이 초기 역사,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이야기, 17장부터 21장까지 다시 초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사사기 초기 역사와 가운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샌드위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마지막에 미가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사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군의 역사이고 사사기 이후로 넘어가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다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를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그 사사 시대에 있던 룻기라는 성경이 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 초기 역사를 다시 한번 룻기라 강조하고 있으면서 사사기로 사사 시대가 끝나면 가능성이 없는데 이 사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룻기를 가운데 여전히 다윗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이방 여인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사사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도 반복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많은 관심들이 결과에 있고 승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패배했는지 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동계올림픽이 폐막하게 되는데 올림픽에서도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내 약점은 어디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극복해야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됩니다.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반복하고 강조하신 그 타락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그 타락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사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론 마지막 부분,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설명들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기둥이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의 죽음으로 모든 기둥이 성립되는데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을 잇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지만 여호수아 다음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셨다라는 것은 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장에 이어서 3장에 보면 운니엘과 같은 이 사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충분히 있었고 세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한 지파가 아니라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 이제 서로 제비 뽑은 그 땅을 믿음으로 함께 정복해야 하는 그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전쟁 내용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 내용을 다룹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누가 먼저 가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고 이제 타협합니다. 승리하다가 중간에 타협이 시작됩니다.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보이는 무기와 보이는 군사의 수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쉽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은 싸워야 할 대상과 타협하여서 한 족속을 살려두기도 합니다. 이 타협으로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쫓아내야 할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채 결국 이 복임에서 울고 마는 통곡하는 사건으로 이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울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이어서 2장 6절부터 다시 무엇이 시작되냐면 7절 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죽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에서 지파별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다른 각도로 설명합니다. 그 핵심이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에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고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이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 시대인 여호수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인본주의, 내 중심적인 시대로 오게 된 것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며 관심이 없는 세대가 등장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면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신앙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간구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세대가 되어서 결국 복임으로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2장 21절 오늘 본문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다시 한번 여기에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라고 하면서 세 번째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족속들이 있고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지 않은 족속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각자 맡은 그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맡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을 이어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시대에 끝장내지 않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왜 남겨두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지파별 전쟁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시대를 이어갈 때에는 그 시대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믿음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대와 부르심에는 서로 다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냥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고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의 사명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된 겁니다.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에는 많은 포지션들이 있지만 공격과 수비의 대표적인 포지션을 하면 투수와 타자가 있습니다. 투수는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까지 할 수 있지만 투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타자는 물론 수비를 하면서 이 투수를 돕기도 하지만 타자의 중요한 역할은 타자가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투수가 할 일이 있고 타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 전쟁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투수가 모든 것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웃을 3개 연속으로 잡으면 1점을 주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투수는 끝까지 막아야 하고 타자는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고 다음 세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어서 정복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시험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첫 번째 만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쓴물이 있는 것이죠. 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단물이 아니고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을까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마주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물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16장에는 이제 배가 고파서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물 때문에 안 가는 건지 진짜 배가 고파서 못 가는 것인지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들의 실력과 수준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이 데이비드 잭맨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계속 가나안 족속을 붙이시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계속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십니다. 안 쫓아내시죠. 하나님은 왜 안 쫓아내실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안 쫓아낼까요? 실력이 없으니까 지파별 전쟁을 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지파별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모세 혼자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후계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전수하는 그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한 사람이 훌륭해도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이삭은 이삭에게, 야곱은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세대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고 그 세대가 될 때까지 계속 재시험 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틀리면 다시, 틀리면 그거 아니야, 다시 해봐. 넘어지면 한 번 더 일어나, 또 해봐 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고 계속 실력과 수준을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신뢰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안 되면 학원에 보내고 실력을 갖출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넘어지면 다시, 타락하면 다시 괴롭히시고, 타락하면 다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아서 힘이 세진 이 가나안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온하게 하시고, 사사가 없으면 다시 타락하고 악을 행해서, 그러면 다시 가나안 족속을 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이 지파별 전쟁에서 이 이방 족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겁니다. 운동회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기가 이어 달리기입니다. 개주는 혼자 잘 뛴다고 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스타트입니다. 최대한 빨리, 어느 주자보다 가장 빨리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주자는 그 리드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전속력을 달려서 이 결승점까지 달려가야죠. 앞에서 아무리 잘 뛰어도 그 뒤에서 엉터리로 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어 달리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각자가, 또 우리가, 또 내가 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통을 갖고 달립니다. 이삭이 받고 야곱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갑니다.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에게 건네줍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달려와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때부터 안 달리는 겁니다. 앞을 보고 달려야 하는데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졌다고 하나님 끝내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열심히 뛰다가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 전체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을 하루같이 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또다시 시작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악을 행하면 또다시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강함과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냥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강함과 약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이 강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방 족속이 약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면 평온하게 됩니다. 평안했다라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사사가 죽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어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속히 행하고 그렇게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또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 기준이 룻기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멘. 1장 1절에 보면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떡집에 떡이 없는 흉년,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서 곡식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얻었다라는 것은, 흉년이라는 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징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도 똑같습니다. 이방 민족이 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진 것이고, 저들이 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징표인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민족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이 언제 이 싸움이 끝나냐면 다윗의 때에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까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사들이 부족하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일시적인 구원자였다면, 이제 다윗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다윗 이후에 한시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 다윗의 때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이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때 완전히 몰아내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되죠. 그 전에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이고, 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순종의 도구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순종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안에 내게 맡겨주신 본분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이제 3장부터 이 싸움을 해 나가시는데,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파별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무너지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셔서, 또 울면 사사 보내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 무너지면 또 이렇게 계속되는 이 패턴이 이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 작정하시죠. 순종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순종하기 전까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이방 민족을 남겨두겠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죄로 단절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제가 오늘 운동 경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는 90분을 뛰어야 합니다. 경기하다가 30분이 지나서 5골을 먹어서 5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90분까지 경기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이 졌다고 해서 이렇게 몰수패 없습니다. 90분이 다 할 때까지 지고 있어도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경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주시면서 결국 다윗 때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강하여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둬서 사사기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남겨두시죠. 계속 공격당하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 따라간다면 망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사사기는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다른 세대가 되어서 무너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세대를 그렇게 그냥 남겨두지 않고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구절 한 구절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예가는 슬피 울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멸망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들이 쌓여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족속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떠나 있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 따라가기를 애쓰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타락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승리의 비결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주님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